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파 기도에 우리 이제 또 시편 한 편씩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시편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편 23편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인들은 우리의 빵이라. 할렐루야. 거인들은 우리의 빵이라. 오늘은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23편을 나누고 그것을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영어 표현을 보면 그게 bread예요. bread, 빵이라. 한글 성경엔 떡이라. 이게 이제 문화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빵파이기 때문에 제목을 거인들은 우리의 빵이라.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원수의 얼굴 앞에서 목전에서 어떻게 하나? 상을 차려주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을 주시고. 할렐루야. 참 어울리지 않는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인들은 우리의 빵이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볼 수 있다시피 민수기 13장을 먼저 봐야 하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곳에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시즌을 통과하는 그것들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열 정탐꾼을 보내지만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들은 우리는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집어삼켜질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눈을 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놓쳐버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지혜라는 거짓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이 백성들에게 들렸을 때 그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으세요? 막 저들이 막 두려워 떨며 하는 말이라고 들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로 들립니다. 지혜.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싸울 줄도 모르고 전쟁을 배운 적도 없고 우리에겐 창과 칼도 없고, 야, 우리가 저 거인들을 어떻게 이기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거짓 포장되어 그것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 뭡니까? 끝까지 전리품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 시즌 가운데 여호와를 더 알지어다. 할렐루야. 간증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을 뗄 때에 두려움, 우리에게 이제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혜라는 거짓 가면을 쓰고 우리는 두려움에 우리는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야, 이것이 옳은 선택이야 라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자신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는 실은 자신은 통과하지도 않아도 되는 광야의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신은 그것을 살 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함께 그 40년을 지나면서 전 제일 놀라운 게 뭐냐, 이의 고백에, 갈렙의 고백에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비난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오히려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계속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에서 눈을 떼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저 약속을 부여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자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갈렙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40년 동안 그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당연히 상급으로 산지를 받아야지, 상급으로 그 산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산지가 상이었을까요? 이 산지가 여러분 축복이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거든요. 헤브론의 땅. 이거로, 이 헤브론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긴 해요.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산지예요. 근데 이 헤브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뭐예요? 그 땅을 들어가서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헤브론은 제 겁니다,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때 거기가 축복의 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 중에 가장 큰 거인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 어디냐? 헤브론인 거예요.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눈을 내가 고정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갈렙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거인이, 저 원수들이 나의 양식임을 알았던 거예요. 나의 밥임을 알았던 거예요. 나의 빵이란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복은 그냥 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 나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누리게 하는 산지의 축복은 거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빵을 먹을 줄 아는 자들, 그것을 빵으로 볼 줄 아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눈을 떼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내가 겪지 않아도 된 것 같은 보이는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오늘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눈을 떼지 않는 자는 거인을 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인을 빵으로 섭취하여 영적인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자들, 실제적인 산지를 취할 수 있는 자들, 그것이 갈렙의 놀라운 계시였던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보통 2절 3절만 좋아해요. 마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막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교회 생활도 다 좋은 것 같고, 교회 집사님들도 다 착한 것 같고, 막 이 교회에서는 상처 하나도 받을 것 같지 않는 이 구원의 시즌을 통과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는 목자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영혼을 소생케 하신 이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일단 이름부터가 얼마나 멋있어요. 거룩한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나를 데려가신다 했는데, 구원의 길로 데려가신다 했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수와 놀고 있었는데 나를 어디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죄 지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거기로 끌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말씀에서도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아가서를 보게 될 건데, 주님이 손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데려가시는데 그게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길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 거인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르는 복을 누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인들이 있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눈을 고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주께서 거인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고 내 잔을 포도주로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6절에 가서는 어떠한 복을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 산지는 오늘날까지 영원토록 그의 기업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의 임재 안에 나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시편 말씀 금요일마다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 모든 시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 23편의 여정이 바로 예수님의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죽음의 골짜기로, 죽음의 무덤으로 이끌어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게 아니다. 네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원수를 어떻게 해요? 빵으로 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너무 멋있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예수.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예수. 죽음의 빵을 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인의 빵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눈앞에 성대한 잔치상을 차리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구하도록 분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빵을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밥이나 떡 파이신 분들은 어떤 떡과 밥을 드시고 계십니까? 저는 빵 팔아 빵을 먹을 거예요. 근데 어떤 빵을 드시고 계시냐고요?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갈렙의 인생을 보고 예수님의 인생을 보고 이 시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거인을 빵으로 먹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영양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거인을 쓰러뜨리고
거인을 무너뜨려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것으로만 취할 수 있는 필수 영양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수 영양소 먹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필수 영양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거인입니다. 거인들을 빵으로 드셔야 하는 영양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의 때에 거인이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거인들이 우리의 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같이 가장 큰 거인이 있는 산지를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는 거인들은 우리의 빵이라, 거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외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인들은 뭐다? 우리의 빵이다. 할렐루야. 거인들을 빵으로 드시는 기도를 조금 더 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